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네, 소풍 가는 날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달력을 좀 눈여겨 보신 분들, 목사님, 네, 뭐 소풍 가는 날도 맞는데, 다른 날도 있는데요. 예.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예.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당시에 굉장히 부패했던 로마 교회에 관한 95개 조항의 논제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게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촉발하게 되는데, 개신교회는 이걸 종교 개혁의 출발점으로 실제로 봅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교 개혁 기념일로 정해서 이제 오늘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면 10월 31일 보면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돼 있고, 개신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잘 아다시피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이고 정신이죠. 이 모토이자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날마다 갱신되고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주된 방식은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또 복음으로 인해 성도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도의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신분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뭐 마태복음 5장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도요, 오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인생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모범적인 역할로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좀 교양인들은 나도 좀 세상의 소금으로 좀 살고 세상의 좀 빛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제자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이고 성도된 우리가 가지는 신분이란 게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신분이 뭐냐?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소금이 되고 점점점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거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구분되어서는, 그러니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구별이 되어야 되지만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타락하면 산을 내려오지만 기독교는 타락하면 산으로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친구들밖에 없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어울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이 성도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소금의 중요한 용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비유가 되고 있으니까 뭐 우리의 성도의 역할이 할까요? 그건 소금의 주요한 용도는 음식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보존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8장 19절이나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인데 소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란 것은 어떤 약속이나 계약의 변함없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맺은 계약 안에 보존하고 또 그 세상에 살맛 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살맛 안 난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의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을 때, 참 살맛 안 난다,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맛 안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이 세상에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어떤 관계나 우리의 삶에서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맛 나는 세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이,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맛을 잃은 부패한 이 세상을 만나게 하고 회복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에게 알게 하시고 또 성도로 하여금 그걸 누리게 하시고 또 성도를 통해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이미지를 보면 산꼭대기에 환하게 밝혀진 마을. 그냥 산꼭대기에 집 하나만 있어도 저기 집 있네 뭐 이렇게 딱 되는데 그게 여러분 마을을 이루면 어떻겠습니까? 더 잘 보이겠죠. 성도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착한 일을 하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라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 그리스도의 삶의 다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세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뭐로요? 빛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이런 말 하면 사실 오그라들입니다. 우리가 뭔데? 니나 잘 살아 할 때 그렇게 나한테 하는 말 같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달과 같은 반사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우리는 뭐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밝히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숨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잘나서 서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나올 때에 나 떳떳해서 하나님 저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를 빛나게 하시고 밝히시는 분이고 밝히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숨지 않고 나올 때에 주의 빛을 비춤을 받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그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나만 비춰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비춤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등대, 활주로의 그 조명등 알죠? 횃불 이런 거 뭡니까? 빛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짝일수록 세상은 누구를 더 확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야 비출 수 있고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빛날 때에 그 사람들 하여금 누구에게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분과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시면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도 세상을 밝게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고서는, 예수님처럼 하지 아니고서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와 봐라, 우리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그 증거다, 우리가 우리 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모른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그걸 우리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이 아무리 크고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일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쓰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참 적지 않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다른 것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진짜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자꾸 찾아요. 하나님께 나한테 주실 걸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거 뭔지 아시죠? 그거 우리가 찾고 그거 우리가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 자랑하면, 다른 것으로 야 교회가 교회일 수 있지, 야 교회가 예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교회다울 수 있지,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조롱받고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심과 강하심을 못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건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로망입니다. 왜요? 그 숱한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결국 뭡니까? 세상에 우뚝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요셉처럼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건요,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셉은 귀한 집에 태어나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형과 좀 다른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경상도 말로 포시답게 컸어요. 굉장히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 결국 어떡합니까? 종으로 팔려서 죽을 뻔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종으로 잘 살았는데도 뭐합니까? 결국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종으로 살 때도 죄수로 살 때도 그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설명하자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자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볼 뿐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총리가 되어서 그런 걸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전히 종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죄수였을 때도 하나님을 보였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설 때도요, 옷만 바뀌었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누구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걸 보여줬다고요.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가 소금과 빛임을 알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과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패함을 막고 맛을 내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것을 만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이러면 좀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일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쫓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그 진리의 그 강함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주의 비추는 빛 앞에 우리를 늘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말씀하지만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빛은 비추어야 되죠.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읽었는데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버려져 밟히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버려져 밟힌다.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되려고 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하는 그 세상에 박수 쳐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게 먼저, 그게 여러분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그게 맛을 잃어서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그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세상에 뿌려져서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 뿌려지면 오히려 버려져 밟히는 맛있는 소금입니까?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세상을 비춘 산 위에 있는 동대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삶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막 봐요. 나는 뭘 했고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셨다는 사실에 아멘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나는 뭐 여러 가지밖에 못해서 무슨 소금일까요? 나는 여러 가지밖에 못해서 무슨 빛일까요? 내 인생도 못 비추는 인생이, 우리 가정도 못 비추는 인생이 무슨 뭐 이웃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하는 삶의 모습, 전문용어로 내 삶의 꼬라지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소금이고 비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고 그 소망은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함께 하심과 능력 주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신분과 그 신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고 구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